손 교수의 진심직설 손잡아 TV입니다. 아니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우리의 선조 우리 민족은 이 효행 사연을 최고 가치로 본 것일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효행 효자 사연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 효행 사연은 고려시대 삼국유사, 세종대왕 상강행실도 등에 기록되어 천년의 시간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효를 중시하고 효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요? 효는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재물, 지식, 은덕 등을 먼저 받은 뒤에 자식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부모님에게 갚아드리는 보답을 말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 받은 은덕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갚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지구, 태양, 부모 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싶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부모님이라는 진리를 거부할 권리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아참, 진실의 손을 잡는 것을 깜빡하실까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유익한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효자라고 전해지고 있는 분은 바로 손순입니다. 손순은 경주 손씨가 시조로 모시고 있는 실존 인물로 1200년 전 손순의 어머니에 대한 효행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대한 효자 손순묘 참배를 위해 저와 일행이 함께 찾았습니다. 손순묘는 2000년 전 신라 창건 당시 경주 손씨 옛 터전이었던 경주 서쪽 근천에 있는데, 이 터는 연화부수 형터로 최고의 명당 자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순묘 아래로 산소가 몇 기 더 보이는데 손순 지조가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산소 주변에 풀이 자라나 산소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산소의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평안한 모습을 한 느낌을 주는 것은 순수하고 고귀한 효행의 가치를 간직한 손순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일행과 함께 손순 묘소를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촬영 카메라는 옆에 놓고 함께 참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다시 한번 정성을 모아 참배를 올렸습니다. 또 산소 주변도 둘러보면서 문효공 손순의 위대한 효행을 마음에 담아보곤 했습니다. 한편 이곳을 찾아오는데 내비가 묘소 뒤편 농로를 안내하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어 배수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효행이라는 손순 사연이 많은 역사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에서 전하고 있고, 당군부터 고려시대를 기록한 역사서 동국통감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지리서 동국여지승남과 세종 때 편에게 된 삼강행실도, 명심보감은 물론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손순 효행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부모님, 자식, 부부, 친지, 사랑하는 사람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일 정도로 느끼는 감정이 크다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일 것입니다. 이 중에도 부모나 자식에 대한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나 자식을 버려야 하는 아픔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사실 지금도 부모를 버리거나 자식을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게 된 배경을 보면 조선시대 세종 때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효행, 충신, 연려 등에 대한 미담 사례를 편찬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반대로 손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을 최고로 모시고 존경하며 받들어 모신 거죠. 나무로 보면 뿌리가 부모님이고 몸체가 손순 자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뭇가지를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순의 상황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 자식을 묻으러 땅을 팠더니 그곳에서 돌종이 나온 것입니다. 돌로 된 종이 출토된 것이죠. 손순 부부는 깜짝 놀라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죠. 땅에서 나온 종을 쳤더니 신라 수도 경주 시내까지 울려 퍼지며 손순 효행에 대한 감동 사연이 흥덕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흥덕왕은 손순에게 집과 양식을 상으로 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손순은 부모님에게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식에게도 더 큰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된 것이죠. 신라 건국 6개 마을의 6성씨 중에 하나인 경주 손씨, 원시조 구례마의 31세 손인 손순, 손씨 후손들이 시조로 모시고 있는 실존 인물인 문효공 손순에 대한 위대한 효행 사연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순에 대한 효행 사연의 진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손순이 자식에 대한 살인미수 운운하며 손순을 모독하는 못된 자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손순 효행에 대한 핵심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먼저 인간 손순의 거룩한 마음을 어린 자식이 오히려 안타까워한 나머지 부모님인 손순에게 돌로 된 종을 선사하면서 어린 자식이 손순 부모님에게 큰 효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돌종으로 인해서 손순과 어머니, 그리고 손순과 어린 자식과 관련된 아픈 사랑과 효행 사연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흥덕왕도 감동하게 만들면서 손순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하사받게 만들었죠. 이것이 더 큰 효행과 더 많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한 손순 효행 사연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인륜을 따르고 은덕을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효행을 몸소 보여주신 문효공 손순은 저의 시조이시기도 합니다. 현장을 보고 느끼며 또 영상을 제작하면서 효행에 대한 가치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것 중에 부모사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송 교수의 진심직설, 구독과 좋아요 또한 아름다운 진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